5월 15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명령들이 보입니다.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들입니다. 뭔가 급박해 보이죠? 이제 전쟁 상황을 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알려서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그 내용을 전하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왕과 그 시민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함락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함락되어 멸망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벨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벨은 바알을 뜻합니다. 바알. 곧 그들의 신을 말하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신들이 수치를 당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무로닥이 나오는데, 무로닥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을 말합니다. 이 마르둑이 혼돈의 용과 싸워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냈다, 창조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신이죠. 그런데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졌다라는 것은 그 바벨론을 지켜주던 신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것이죠. 3절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을 칠 나라는 북쪽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이라는 것이 동서남북의 이 방위를 말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북쪽을 말하는 것이겠죠. 재난은 북쪽에서부터 온다,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도망가야 될 것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로 다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보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갔던 그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울면서 그 길을 갈 것이며 여호와께 구할 것입니다. 그들이 운다는 표현은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겠죠.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표현도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구하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런 뜻이 같은 뜻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표현으로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그들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들은 바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얼굴을 시온으로 향한다는 말은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시온,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연합하자고 서로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자고 다짐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 한순간이 아니고 앞으로 오랫동안 유지되길 바라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 강성했던 바벨론도 여호와께서 무너뜨리려고 하시면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어떤 권세와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이, 남는 것도 없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한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을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서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의 지난날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양떼였습니다. 양에 참 비유가 많이 되는데요. 양들이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목자가 길을 잘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양떼들은 정말 고생하게 되겠지요.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안전한 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헤매게 만드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풀밭으로 이끌지 못하고 거친 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잘못된 목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누울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느냐 이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을 치면서 그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양떼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갈 길대로 갔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자가 잘 인도했다면 양들도 올바로 갈 수 있었겠습니다. 그 목자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죠. 목자의 잘못도 양들의 잘못도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소라는 게 성격이 너무 급해서 양들보다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급한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만큼 바벨론에서 먼저 나가야 된다.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 이렇게 급하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9절 10절을 읽으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는 바벨론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큰 민족에게서 공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여러 나라를 굴복시킨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페르시아가 사용되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미 여러 부족을 다 통합하였고 지금은 바벨론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처럼 얼마나 노련한지 그 화살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한 병사 한 병사를 맞춘다. 그만큼 강한 군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아는 약탈을 당할 것이고 약탈하는 자마다 실컷 약탈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게 약탈을 하고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적들을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실수 없이 바벨론을 마음껏 약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한없는 구원과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피하게 하시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현재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크고 영원한 계획과 언약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들은 매우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보호의 손길로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바벨론을 무너뜨릴 강력한 군대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어떤 강한 세력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잘 살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많은 것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겠죠.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